오늘 다윗 넘버 4, 그죠? 제목을 희한하게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삶의 현장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얘기죠.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일이 뭐냐? 순종의 대가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순종해서 전장터에 있는 형들에게 나갔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 골리앗, 그죠? 창과 단창과, 그죠? 무기로 나온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찌른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종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적장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뤘죠. 그러나 적장을 물리쳤지만은 동시에 그 순종의 대가로 더 큰 대적을 안게 됐죠.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바로 그 왕, 그죠? 사울 왕을 대적으로 하게 된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가 이런 낭패. 그래서 결국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계속 못한 일도 있지만 잘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잘했을 때,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그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의 결과로,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므로 헌신의 결과로 그분께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과로 그러면 좋은 일을 예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진짜로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일단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모든 걸 다 내어던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막상 기다리고 있던 건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내를 데리고 타국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가야 되고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 그 일신의 안전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결국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먼 거리,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들에게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먼 데를 갔는데 막상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저 구덩이, 그저 노예 신세, 그죠? 그 다음에 파렴치한 성폭행범, 억울함, 감옥,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캄캄한 감옥 생활.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로,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것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곤 한다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그 베드로나 그 다메섹선상에서 막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찾아다니던 그 누군가 사도 바울이나, 그죠?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또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야곱, 그죠?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야심 이런 것 때문에 막 결국은 자기의 인간의 뜻대로 막 찾아다니던 야곱, 또 뭐 죄를 짓는 많은 사람도 있죠. 다윗도 뭐 나중에 우리의 아내를 범한다든가 또 그런 또 잘못된 자들에게 또 즉시 뭐 징계가 나타난다든가 뭐 영벌에 처해진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또 그들은 또 용서받는 경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와중에 그들을 회심케 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런 잘했던, 못했던 그들에게 잠깐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난 일들. 그죠?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 때는 마땅히 벌이 온다든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어떤 축복이 온다든가, 보상이 온다든가라는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당장에 내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무엇을 아느냐? 궁극적으로는 이런 길을 가나 저런 길을 가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런 일이 벌어지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의 계획은 무산되고
가다가 뭐 내가 잘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렇게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이렇게 막 어린아이가 잘 이렇게 모래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잘 예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그냥 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듯한 느낌.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그렇죠? 특히 이제 개인적인 요즘에 현대사회는 어떤 중독이라는 어떤 병이 있잖아요. 그죠? 잘 지내다가 어떤 중독에 그냥 확 사로잡혀서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그죠? 이게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다. 근데 둘째를 더 큰 걸 얻습니다. 그 두 번째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막 가다가 어떤 관계도 갑자기 확 끊어져요. 막 이렇게 좋은 관계 갑자기 막 대적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잘 화목하다가 갑자기 확 분열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일을 잘 추진하고 성실하게 하다 어느 순간에 확 체념해버리고, 확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일들,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통보받는 이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일단은 깜짝 놀래요.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전혀 끄떡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요. 사람은 막 원심력으로 터져나갈,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근데 막 요동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물줄기는 계속 그 사람들 다 끌어안고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 그 사이에 계속 막 나갔다가 들었다 하면서 그 일은 진행돼요. 끝에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셔요. 예. 네. 근데 그걸 봤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법칙대로 예상된 대로 성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다가 무너지면은 어떤 뭐 징계가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면은 이 사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을 꽉 차 있느냐? 꾸준하고 성실한 DNA와 꾸준하고 성실한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만 득실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사람들, 나중에 군대 장관들,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이런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하게 꾸준히 어떤 특별한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라가 강조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아주 상상을 하고 전혀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이런 기질의 사람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일을 성취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행하심,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행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지속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나라는 그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앞에서 차가 치고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defensive driving, 그죠? 안전 운전, defensive driving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앞전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뭐 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잘해도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못해도 의외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사하면서까지, 그렇죠? 그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이렇게 스킵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안에 회심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회심케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만 분명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만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 거기에는 우리가 잘못 짚은, 잘못 선택한, 잘못 결정한, 잘못되어진, 갑자기 재난을 당한,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봉변을 당하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뭐 엄청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최선을 만드는데 도구가 된다. 아멘. 누구에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료를 쓰신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내내 몰두가 내가 어떻게 잘했을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딴전에 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두게 돼. 근데 이런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아니겠다면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최선을 선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쪽으로 돌리게 하죠.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아멘. 나의 성실함에 기대고 그것에 계속 어떤 추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실함, 오로지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그분을 아는 것 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랴. 이 사람 자기의 실수, 그래서 주님 자기가 잘 몰랐잖아요. 당연히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랐잖아요. 베드로는 금세 그냥 배반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 때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놈 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난 그 현장에, 그죠? 그 뭐죠? 자기의 어떤 그 본질이 드러난 현장. 저는 그걸 죄의 현장으로 봅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의 상태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 상태가 드러나 그 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옛날 같으면은 왔다 형님 뭐 어부가 콜스모 이렇게 할 거죠. 그죠? 아니 사랑하고 모르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딱 부인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주님께서 야 내가 뭐라 그랬냐, 그죠? 너 분명히 나 배반한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양을 먹여라. 의외로 사역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 그러니까 진짜 사역, 전에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히려 배반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이 사람이 왜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결과로 너는 앞으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서 네 이름, 퍼스트 이름이 뭐 수백만 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피를 이런 그죠? 너는 앞으로 네가 쓴 편지가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나도 그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네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내 목숨이 없어지는 그것까지도 그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주목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성숙할 때가 죽을 때잖아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전에는 젊은서는 네가 스스로 다니잖아요.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게 성숙해요. 그러면서 결국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나에게 일어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일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당신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난 칭찬 많이 받거든요. 너는 그래도 맨날 내 얘기만 해서 감사하다. 우리는 그런 얘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얘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아니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심이 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베푸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나는 이렇게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았다 이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야 그냥 평범하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도 모르는 그저 하찮은 한 사람일 뿐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아둘람굴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그냥 빚진 자고 도망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예상치 못하게 저 거친 들판에서 유리방황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결국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명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 명함이 되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돌리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에, 하실 일에 기대를 돌리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 본문. 예. 그러므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므로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도망가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곳을 떠나, 그러면 이 그곳은 뭐였느냐? 자기의 계획 중에 있었던데요. 일단 그 사울 왕의 그걸 피해서 살해 계획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일단은 여기는 괜찮겠다 한 곳이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여기서 힘을 키우고, 비록 적의 나라지만 여기서 힘을 키워서 다시 회복되어서 나도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근데 그 계획은 계속 무산돼요. 왜냐면 일단 저 왕이 나를 죽일 수, 그러니까 사울 왕의 대적되는 왕이면 나의 편일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대적되는 왕도 또 내 편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무엘상 21장 10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 간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죠? 앞으로 미친 척 하려면 대문을 막 긁으세요.
침은 뭐 평소 때 흘리니까 괜찮은데, 거기다 대문 좀 긁고 막 낙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로 되는 건데,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그 가두왕 그 아기스가, 야,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내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서워서 그곳을 또 다시 떠났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계획은 세워나가는데 때로는 그 계획이 무산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행사하는 일은 여호와시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행사하는 중에서는 우리 계획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무산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 아둘람에 온 것은 누구의 계획은 무산됐어요? 다윗의 계획은 무산된 거죠. 그때부터 누구의 계획은 살아나죠?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나요. 나의 계획이 무산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렇게 플랜돼 가지고 된 일보다는 때로는 플랜한 것들이 무너질 때 그래서부터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더 주권적이 돼요. 드러나기 시작해.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는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무 나의 행사에 몰두한 나머지 그 일을 방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산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그야말로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또 매사에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벌써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 지점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거야. 내 계획이 무산된 곳에서부터 출발돼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본문 다시 들어오죠. 본문에 그래서 아둘람 굴로 갔더니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어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 형제와 아비는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죠. 우리 집에 둘째 아들 때문에 너무도 고생했어요. 우리 부모들이랑. 근데 나중에 둘째 아들, 아니 이섬 둘째는 아니에요. 아홉째인가 그런데. 근데 지금 고생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하죠. 그죠? 우리 아버님. 한때, 나 이걸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에 그때 막 마음 섞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온 가족들이 우울했던 기적, 근데 그런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막 나의 막 힘들었던 시절. 근데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아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은 그 아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그죠? 할렐루야. 찬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난데없이 그 아들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피난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일시적으로는 어떤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릴 때 일시적인 어떤 그 편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 때문이다라고 그 손가락을 남을 향할 때 일시적인 어떤 그 보상 심리를 갖게 돼요. 일시적으로 어떤 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것도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나 때문이다 그러면 더 힘들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먼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마 그 형들이나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우리가 왜 이 신세에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막 이런 막 그들이 막 불안에 떨고 그럴 때 이 다윗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연합이 돼요. 왜 연합이 될까요? 고통을 함께 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다 할 때는 힘든데 동일한 고통을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조차 동일한 고통을 함께 겪잖아요. 사람이 고통을 함께 겪으면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원망을 먼저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근데 그 원망하면서도 함께 고통을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그 고통 안에서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패션을 하면은 컴패션이 되죠. 패션, 고통을 함께 하면은 컴패션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션에 함께하는 자들을 두어서 결국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몰리는 일들을 진행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줘요. 처음에는 서로 원망하고 니탓내탓하지만 그들의 그 고통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막 내가 가난해서 찔찔거리는데 옆에 사람이 막 잘 되면 막 되게 배가 아픈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난하면 거기서 마음에 불쌍해. 내가 지금 돈을 좀 사기당해서 막 길길이 날뛰는데 나의 10배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막 치근해지고 그래서 함께 고통당한 자들, 그러니까 다윗 옆에 그 함께 고통당한 자들이 묶어버린 거예요. 400명. 딱 어느 교회 인구 같잖아요. 그죠? 딱 그래서 아둘람. 이건 나의 예상이 빗나간 곳이에요. 전혀 내 인생의 플래너에 아둘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둘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플래너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이름이 딱 함께 이렇게 만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과 경험없이 내 길을 계속 갔었던 거죠. 내 계획이 무산되는 걸 우리는 깨어짐과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들어맞는 쪽으로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것을 피하여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딱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들을 함께 모아놨어요.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모아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연합이 될 수 있었어. 오히려 시기하고 왜 내가 장남인데 저놈이 왕의 기름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마음들이 함께 고통받으면서 오히려 이들을 묶어놨어요. 아둘람. 교회 이름 바꿀까요? 안 지금 좋아요? 충분해요? 마음이 가난한 거로 충분해요? 아둘람.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해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고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의 해법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역대상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해요.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다가 그렇게 써요. 내가 시작은 오합지졸이었으나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군대 장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네. 놀란 거는 이 원통한 자들이 이 군대 장관이 되는 이 상황까지 중간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놀라운 어떤 준비 과정과 훈련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안 썼어요. 거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안 썼습니다. 그냥 어느 날 딱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느 날 이들이 용맹한 장수들이 돼 있고 군대 장관이 돼 있어요. 왜 사람을 안 쓰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제사 드리는 일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일을 써놓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는 제사를 원치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라. 긍휼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쓰지 않고 어느 날 우리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우리는 그 흉내 내려다가 진짜 그저 황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될 겁니다. 맞아요? 뱁이 작아요? 황이 크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줬다라는 얘기를 쓰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또 드는 거예요. 또 느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 때 괴리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를 쓰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다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사실 근데 시글락이라는 데를 갖게 된다. 또 이들이 막 가다가 그 이방 땅 왕한테 우리를 거할 수 있는 땅을 달라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결국 이들이 어떤 힘을 키운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이라. 그래서 이들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안에 모여있던 자들입니다. 네? 12장 20절에서 21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들이 누구였느냐? 거기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디서 왔으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잖아요. 제 묘비에 나는 그래서 매장을 해달라요. 묘비 때문에 난 매장, 묘비가 그 일은 끝났는데 얘기했잖아요. 하나 여기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쓰지 말고 하나님만 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배경이라는 얘기는 관심 바뀝니다. 이렇게 저런 사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분이 행하셔서 군대 장관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묘비에도 만약에 가 있다면 그렇게 했어야죠. 어느 날 빚져서 도망갔는데 어느 날 사기당하고 어느 날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그 척박한 땅에 막 전갈에 물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원에서 차로 자다가 자다가 전갈에 물린 적 있어요. 스콜피온에. 그래서 막 우리 와이프가 아니 자다가 얼굴이 이제 뭐가 팍 무슨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하면서 그냥 탁 때렸는데 내 손에 맞아서 이제 기절했는지 죽었습니다. 또 보니까 전갈이야. 그러니까 4주를 가까이가 나오는 거죠. 4주를 왜냐면 죽잖아요. 난 죽는다, 암다. 그런데 아내가 빨리 다이면 걸어, 난 죽는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져요. 독을 맞았으니까, 얼굴에. 그러니까 난 목소리도 난 죽는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전화를 했어요. 나이 먹어.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이 아닌 데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갈은 독이 없다고 그래.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부활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동네는 그 척박한 땅에는 진짜 독 있는 정갈과 뱀들과 이런 것들이 이리와 늑대들과 사자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리던 때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느 날 모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떠 흘러서 이렇게 흘러와서 모였어. 보니까 400명이라는데 그저 다 뭐 하나 자기 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400명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딱 죽을 때 되니까 딱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군대 장관을 만드시고 나라를 세워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워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반석이 되어서 거기서 세운 나라 할렐루야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조금 내가 써왔어요. 내가 원래 옛날부터 한 100개 정도 이름을 만든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진짜 이 아둘람의 뜻을 안다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중앙에 끼고 싶지만 끼지 못한 자들의 교회. 제일이 되고 싶지만 늘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자들의 교회.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 못 받는 자들의 교회. 하나님 외에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털끝만치도 없는 자들의 교회. 잘 있다가 변두리로 밀린 게 아니라 애초에 변두리에서 태어난 자들의 교회. 이름이 길어서 그냥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이름들을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 저에게 포텐셜이 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만한 깜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후보자들의 퀄리티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턱대고 부른 자들이에요. 지나가다가 일로 오너라. 지나가다가 일로 오너라. 깊은 데 던져라. 뭐 지나가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었을 때, 그죠? 그 일을 하신. 로마서 9장 15절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원하지 아니했는데 데려다 놨어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줬어요.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원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열렬한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헌신했어요. 그걸 알게 해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가장 존귀하신 그 몸을 그냥 헌신해버렸어요.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오케이, 어느 날 내가 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달려갈 수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내가 달려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내 있는 지점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한평생을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너무 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진짜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연못 안에서는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내가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불가항력에 내 있는 그곳에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른 박질하셨어. 그분이 나를 원하시고 그분이 다른 박질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의 약한 어떤 연약함에 실존.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별하고 분열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만 어떤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일에 나도 관여하게 되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원통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원통한 마음을 심게 해주고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본의 아니게 나도 억울하지만 남에게 억울한 일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원했던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셨던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우리가 천지가 막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 중에서 항상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흔들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약속도 할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더욱더 신뢰를 못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그분의 끄떡없는 자비하심, 변하지 않으심, 아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그것은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막 살자 이렇게 가는 건 인간이 아니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
막살자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초점을 맞추면요, 뭐가 살아나냐면은 여태까지 몰랐던 걸 보게 되는 감각이 살아나요. 진리를 보는 감각.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떤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 영적인 세계, 참된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더듬고 그것을 만져보고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도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막 점점, 그죠? 다윗 감각 살아나는 얘기 어디서 나오냐?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이게 지금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예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마치 자기 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뭐냐면 굴 안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왕복이 기니까 쭈그리고 앉으면 발을 가리우죠. 이건 뭐 소데스네. 무슨 얘기 알죠? 뭐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용변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을 가리우러 점잖게 쓰느라고. 이렇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딱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에. 그러니까 사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옷자락을 보면서 아버지를 불러요. 그게 몇 절이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죠? 오늘 여호와께서 몇 절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했나이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나는 이때 항상 눈물이 나. 이분 장인이잖아요. 그죠? 장인이니까 왕이여 왕이여다가 그 순간에는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님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도 우리 장인어른 생각할 때 옛날 구박할 때 사회를 구박할 때 지금은 너무 사랑하지만 아니 저분 구박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구박당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지금 너무 당당해. 아버님은 사위를 잘 둬가지고 이렇게 말년이 지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막 자신이 없으니까 남의 딸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우울하고 막 그럴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저분이 숨 쉬는 것까지 날 구박하는 것 같고 기가 더 쫄은. 그러니까 내가 이 다윗이 아버지요 할 때마다 그 생각나. 장인어른이시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죽이지 않아.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다 내가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왕이 이게 도망자 신세로 전전한다. 외국에서 막 미친 채 하면서 미치광이 흉내내면서 이렇게 지금 survive 이거 생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그저 하나님께서 멸한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깔아온 길이다 라고 영의정은 얘기하지만 왕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옆에서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안에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온 습관의 어떤 그 감각이 있어요. 어떤 느낌, 고정관념, 그동안 했던 경험,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딱 이렇게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보다 더 놀라운 감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될 순간. 예를 들면 내가 코 푸는 종이 집을 때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이러지 않죠? 근데 진짜 죽느냐 사느냐
결정적인, 그죠? 내 진짜 이 영혼의 이 문제가 진짜 화급한 시점. 이거는 진짜 생명이냐 죽음이냐 기로에 놓일 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감각이 우리를 이렇게 주권, 어떤 감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하면은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던 곧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감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았던 믿음의 감각, 이런 것들이 그때는 나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 내가 굳이 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죠? 우리 감각을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할까요? 의식으로 하지 말고, 오른손 왼손 의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영적인 감각.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 우리에게 당면했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와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직 뭐 신앙생활이 이러냐?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데 뭐 맨날 똑같다, 그죠? 뭐 변하는 게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곧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 생명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도달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가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냐고. 사람이 과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겠냐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돌을 던지면서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면 그게 자기냐고. 그게 자기가 아니야. 그 안에 충만했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제 발휘되느냐? 자기가 뛰쳐나갈 수 없는 것,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자들, 예상이, 그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자기의 삶, 그곳에서 그는 그것이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감각을 발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 예상치도 않은 뭐 갑자기 재난과 엄청 기대하지 않았던 일, 봉변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세계, 이게 눈에 보일 땐 재난이지만 이거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그분의 일을 완숙하게 구성하고 하나님께 완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그걸 보는 감각이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친 들판에서. 여러분 꼭 거친 들판에서 저기 나가라는 건 아리조나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동굴에서, 그 광야와 벌판에서 우리가 놓여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내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다른 눈이 떠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섭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주권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의 주권자가 돼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뢰하는, 내가 나를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이름을 부르짖는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나의 힘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분이 움직이시다 뭐야?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생명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듣기를 원해. 그러나 이 귀는 바로 이 거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곳에 놓여 있다면 그곳은 내가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왜냐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근데 어디 다른 눈이 떠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의 물줄기구나. 우리는 참된 평강을 우리 노래할 수 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위에 내어드립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친히 다른 박질을 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 영혼 육 전 존재를 당신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소서. 그래서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에 바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선한 뜻을 부족하지만 당신이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사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